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와가지고 또 은혜의 시간도 되고 체험하는 시간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기억하고 잘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시된 곳이 이렇게 기독교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보여주고 또 보고 은혜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어서 말이죠. 근데 현대가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은 이 다녀온 사진을 올렸는데 예전에 아는 그 교인도 올려놔서 겹쳤대요. 이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SNS에 내가 본 것, 간 것, 들은 것 다 올려요. 그러면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죠? 예전에는 뭐 쇼인도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보여주기식인데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딜 갔는지 그런 것을 계속 올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안 좋은 뭐 이면에서는 진짜보다 더 현실 같은 초현실주의라는 뭐 하이퍼 리얼리즘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여주기가 진짜 우리 신앙을 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 삶을 담고 있는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러니까는 이래야죠. 사실은 사진 올려놓은 것보다 영상 올려놓은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진짜 체험은 더 크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 하려고 다니는 분도 있고 그거 하나 올리려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그런 분도 있다라는 것을 현대에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 신앙, 보여주기 문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고 주님은 우리 어디를 보신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내면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외모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랍비 이런 사람들은 뭐 흠이 없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뭐 했대요? 외식했다. 바깥만 꾸며낸 거죠. 꾸밀식 바깥외. 이거는 뭐예요? 위선이죠.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단을 딱 해버렸어요. 너희의 경건, 너희는 겉만 번지르르한 인생이다.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복음서에 혼을 나십니다. 저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내 신앙이 정말 그 중심도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들처럼 겉모양만 이런지 한번 말씀 안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은밀함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 없을까? 오늘 우리의 경건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님에게 이런 말 듣는다면 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인가? 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보상도 없고 오늘 우리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면 좀 칭찬해주고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알아주는 것 때문에 더 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수고가 공허하다. 한번 우리 눈으로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거 시작.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3절, 4절, 6절 계속 모르게 은밀하게 계속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은밀한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절인 1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공허에서 다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다. 그래서 보상이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공허하다고 느껴지는가? 동기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당시에는 경건의 모양 딱 세 축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구제 금식 기도.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계속 말씀하죠. 그렇죠? 그래서 두렙돈을 드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나팔을 분대요. 그 나팔처럼 생긴 어떤 곳에 돈을 뜨릉 넣으면 이렇게 동전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도 있는데, 나팔을 분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돈 조금 가지고 와가지고 나팔을 세게 불어요. 빠빠빠빠빠. 자, 나눠줍니다. 가져가세요. 그럼 뭐가 올라가요? 명예가 올라가고 체면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볼 때 저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도와주는 것 하면서 자신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드러내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동양의 이게 문화 특징에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체면 때문에 어떤 난민이 발생하고 그 수재민 발생하면 성금 돕기할 때 그 이름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거 하면은 더 많이 거친답니다. 이름들하고. 예, 이름들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교회에서 이게 의자가 필요한데 교회 의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헌금해 주시면 의자 좀 할게요. 그랬더니 안 하더래.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분 이름을 의자 옆에 새기겠습니다. 했더니 다 의자를 실제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거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죠. 오늘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동기가 어디 있어야 되냐, 마태복음 이 5장 마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기가 뭐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 기준이, 동기가 분명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준이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옮겨지거나 세상으로 옮겨지면은요, 그거는 신앙 영성이 바닥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는 연기라고 봐요. 연기. 오늘 보니까 외식하는 자는 사실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 말이 뭐냐면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는 배우를 얘기해요. 그 가면 쓰고 막 연기하죠. 무서운 가면을 쓰고 뭐 악당 연기하고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예수님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신앙생활이 연기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공연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정확한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한테 있어요. 끝나지 않은 삶의 갑자기 결과로 이어지는데 단호하게 말씀하셨는 게 뭐냐면 그들은 상을 이미 받았다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살짝 보실까요? 줄친 부분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또 있나요? 16절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보상이 주어졌어요. 이미 받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팔 불고 돈 나눠주고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 끝. 상을 받은 겁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 사실은요 무서운 경고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구주는 사람들의 이 박수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건의 모습도 사람들을 보여주게 하는 것은 사실상 사람들의 인정으로 끝이 나는 기간인 거죠. 참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죠. 호텔에서 뷔페 식사권을 가졌는데 그거 당장 내던지고 나서 이 싸구려 빵 한 조각 얻어먹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 그 어른들 놀려서 이게 진짜 꼬맹이들이 이게 경제관념이 없을 때 5만 원을 쥐고 있으면 지나가는 어른이 나 2개 줄게. 그리고 1,000원짜리 2개 주니까 좋다고 바꾸자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가 그랬잖아요. 배고프다고 그래도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원한 복을 주는 장자권하고 바꿔 먹었어요. 성경이 그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 보십시오. 결국은요 민족의 이스라엘 조상이 됐잖아요. 조상이. 그걸 안 바꾸고 팔았던.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도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의 덧없는 말 한마디, 박수 소리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비극이 오늘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겠죠.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세상으로 맞춰주면, 그리고 자기의 배와 안위에 맞춰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실 복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또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 보고 와서 사람의 칭찬, 그러니까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기분 좋고 사람이 칭찬 안 하면 좀 삐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관계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은밀함이라고 말하는 은밀함이 필요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예수님의 처방. 구제할 때 아까 말했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축이었어요. 구제는 뭐라고 해요? 3절에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구제. 기도할 때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옷 치렁치렁 입고 두 손 높이 들고 소리 크게 치면 나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또 금식은 뭐예요? 얼굴에 씻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17절에 그렇게 금식을 하랍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회개가 되고 예전에는 좀 티나게 금식하고 그랬거든요. 금식하는지 세상 사람들 다 알아.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금식하고 있어요. 온전한 금식도 힘드니까 어떨 때는 내가 금식도 이 사순절 기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40일 동안 오전만 금식하든가 오후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만 금식해요. 그러니까 저녁 12시가 땅땡 하면은 다음날 낮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이건 쉬워요. 잠 자버리면 되니까. 그럼 12시 낮에 딱 되면 그때부터 허겁지겁 먹고 또 저녁이 되기 전에 11시 58분까지 막 59분까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만나서 아침에 만나서 아니 왜 안 좋아? 금식 중이야. 맛있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남겨놔. 남겨놓고 먹어. 지금 생각해보면 금식과 꽝이었어. 몰랐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위로를 안위를 좀 해보는데 이 다. 근데 하나님 보니까 은밀한 중에 누가 보고 누가 인정해 주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는 예쁘게 단장을 하고 힘이 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티 안 나게 일부러 거짓말 할 필요는 없지만 남겨놓으라고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충분한 신앙 고백이 그냥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신앙이 진짜 내 영성이다. 그 앞에 점검해 보십시오.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기도하고 아무도 없어도 찬양하고 아무도 없어도 봉사하고 이걸 내가 해봤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영성. 그러니까 은밀함은 뭐냐면 은밀한 다른 데는 숨어서 보신다. 하나님이 숨어서 보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CCTV가 발달돼 있어서 다 걸리잖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아는데 다 걸려. 이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른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숨어서 우리를 보고 계신대. 산타 할아버지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은밀함이 필요할까? 이 은밀함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는 나를 증명해, 드러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소개하려. 자꾸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 사회에서도 직장에서 내 능력이 어떻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막 명함 자격증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지위 이런 능력 이런 연봉.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도 자기를 막 증명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고 어디서 어떤 뭘 했고 막 이런 것들 목회자들이 많이 그러더라. 목회자 부끄럽지만 어떤 능력이 있었고 어떤 성도가 있고 건물이 얼마어마하고 건물을 몇 개 짓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 무리수죠. 자기 증명은 결국은요 우리를 끝없는 수레 그 만성 피로가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나를 증명하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사실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고 박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내려놓으면 하버드 박사학위를 따자마자 몽골 선교사님 가가지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래? 그분들이 그분이 만약에 지방대 나왔다가 몽골 선교사님 갔다면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은 하지 않았을 건데 하버드의 박사를 받자마자 몽골 선교사님이 됐다? 사람들이 주목했는데 헨리 나우엔도 사실 그럼 더 많은 박수, 명예, 찬사. 근데 중요한 건 삶이 공허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사람들의 박수 소리 이게 너무나 그래서 안 되겠다. 어느 날 자기가 내려놓고 지적으로 좀 약한 그 공동체 라루슈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얻어서 뭔가를 취득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드렸고 내가 땀 흘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관계의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존재의 깨달음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만약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조급해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상처를 받았나? 그 사람이 몰라줬는데 상처를 받았. 오늘 그때가 은밀함이 필요할 때다. 은밀함이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어떻게 칭찬으로 나을 수는 없는 겁니다. 칭찬 많이 한다고 상처가 나을까요? 그럼 곧 또 상처받아요. 또 상처받고 정말 치료 안 될 상처받아요. 근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갚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나요. 이게 진짜 치료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왜 필요하냐면 회복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은밀함이라는 건 그겁니다. 결국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7절에는요 기도할 때 뭐래? 중언부언하지 말래. 중언부언. 이거는요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 기도도 막 쌓으면 되는 줄 알고 시간 늘리게 하고 계속 똑같은. 진짜 사이비 어떤 종교는 그 자기들의 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현대 종교 중에 그런 종교가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죠. 주문. 우리도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시는 분들이 있죠. 있더라고요. 뭐 1000번 해라 100번 해라 뭐 감기가 떠나간다. 요거의 한 중언부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아는데 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는데 기도할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예요, 대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막 쏟아내, 그냥 쏟아내.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은 진짜 피곤할 때가 뭐예요? 자기 말을 막 해, 갈게, 가. 진짜 너무 힘든데, 지금 하나님 진짜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문 열고 들어오면 하나님 하면서 막 쏟아내, 갈게요, 딱. 대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요?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아는데 결국 하나님 관계. 왔니?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냥 미사고도 없어. 그냥 하나님 그리고 울어. 막 하나님 막 울어. 근데 하나님이 알아. 뭔지 모르지만 위로를 다 받았어. 평안해. 세상에 지치고 상처받고 막 상처나서 막 왔는데 그냥 하나님 했더니 그 마음을 쏟아놨더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잖아요. 찬양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응답 좀 받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원에 있는데 거기 정말 경건한 기도실에 있는 분이 아니라 주방에 있었어요. 연기 나고 음식 나고 막 냄새 나는 그곳에서 굉장히 큰 영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했대. 어떻게 경험했냐 했더니 계란 후라이 하나를 하고 뭐 어떤 음식을 하나 하면 형제가 이걸 먹고 하나님 그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 하나를 더해주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걸 듣고 나서 뭐 작은 거 하나를 더하고 작은 대화 하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막 이런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위로 얻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작은 것 하나의 임재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기도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굉장한 주기도문 알려주죠. 주기도문 시작이 뭡니까? 주문처럼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는 것이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미 관계로부터 너가 누구인지 존재를 딱 밝히고 나서 시작되는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지만 사실은 매일의 양식이지만 결국 매일의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뜻만 막 내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온전하신 분의 뜻인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결국 은밀함 이거는요 기도에 힘이 나타난다. 결국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은밀함은 능력으로 증명이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 은밀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했을 때 어떤 능력이 생길까? 가장 강력한 증명이 되는 능력 하나는 뭘까요? 용서입니다.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곳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 경험하게 되는데 내 가슴에 정말 가득 차는 용서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우리나라는 총을 쏘지 않지만 가끔 미국에 총기 사건이 일어나죠. 뭐 예전에는 진짜 그 한국계 미국인이라 해서 좀 더 충격 준 적도 있는데 2006년에 이 펜실베니아 주에 또 총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때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5명이 죽고 5명이 부상하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책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 마을이 아밋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아밋이 그레이스라는 책도 나왔는데 왜 놀라운 그 책이 나왔냐면 그 5명 부모와 유가족들이 그리고 그 5명을 죽이고 그 사람이 자살했거든요. 그 유족을 찾아가서 하루도 안 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그 유가족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매스컴이 가만두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기독교인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매일 골방에서 주기도문을 외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린 은밀한 기도는 모두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용서는 뭘까요? 사실은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용서는 용서함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골방에 가서 내가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한테 따져보세요. 생명을 주셔 가장 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걸 아는 거 이거는요 하늘의 신비입니다. 정말 이걸 깨달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용서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은밀함의 비밀과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오늘도 용서하기 힘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은밀함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앞에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드러나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이요? 그럼 내가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해요. 중요한 건 동기입니다. 동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드러낼 곳이 있지만 숨겨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눈치 보는 건 걸리는 거예요. 체면 문화는 걸립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알게 골방으로 들어가고 골방에서 하는 행위는 다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구제할 때는 나팔 소리를 끄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나의 선행이 잊혀지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달란트 못 받으면 달란트는 사실상 하늘에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요. 기도할 때 뭐예요? 기도할 때 화려한 수식어 안 해도 돼요. 그냥 서툴지만 진심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골방에서 그냥 또 하나님을 그냥 외치십시오. 금식하고 고난 받을 때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는 남이 몰라도 됩니다. 동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더 큽니다. 오늘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 지켜보시고 사람들이 몰라서 서운해.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도 돼. 그래서 은근히 얘기해. 뭐 이렇게 내가 여기 막 청소했어. 근데 아무도 몰라줘. 지나가다 야 이거 굉장히 깨끗하지 않아? 희한하게 깨끗해. 와 이거 누가 했나 몰라. 자기 혼자 막 자찬해. 예, 세상은 잊어버리고 몰라도 돼요. 근데 은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뭐래요? 갚아주신다. 그걸 기억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박수 소리로 끝나는 공연의 삶이 아닙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미소 짓게 하는 은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몰라주는 서운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선행과 은밀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아멘.